부처님이 등장한 배경과 생애, 그리고 부처의 사상. 기원전 6세기 전후 인도 지역은 점차 도시가 성장하고 경제가 발달하던 시기였다. 기존의 베다 전통, 즉 브라만 중심의 제사의식이 매우 복잡하고 형식적으로 치우치면서 이에 대한 회의와 반발이 점차 퍼져나갔다. 전통적인 베다 종교는 풍요와 장수, 전쟁에서의 승리 등을 비는 의식과 제사를 중시했는데 점차 그 핵심 정신이 희석되고 외형적 형식만 남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학자와 사상가들은 오래된 베다의 가르침을 재해석하고 인간 내면의 성찰에 더 큰 가치를 두는 방향으로 변화를 모색하게 된다. 특히 형이상학적이고 내면화된 성찰을 담은 텍스트로서 우파니샤드가 나타난 것은 이러한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우파니샤드라는 말은 스승 가까이에 앉는다는 의미에서 유래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는 진리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승과 제자가 함께 깊은 통찰을 나누면서 도달해야 하는 것임을 암시한다. 이러한 우파니샤드 사상은 베다 시대의 다신교적 세계관을 크게 확장 재해석하여 궁극의 실제인 브라만과 개인의 내면적 본질인 아트만의 동일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기존 제사의 형식이나 신들에게 기도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내면에서 무지를 깨뜨리고 절대적 실제에 도달함으로써 해탈에 이를 수 있다는 사상을 확립하였다. 이처럼 우파니샤드는 인간 존재의 조건 자체, 즉 삶과 죽음의 반복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를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삼사라와 카르마의 개념이다. 삼사라는 삶과 죽음이 무한히 순환하는 세계관을 말하고, 카르마는 개인이 지닌 행위의 결과가 쌓여 다음 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원리이다. 이러한 우파니샤드의 가르침은 이후 힌두교로 확립되어가는 과정에서 기본 골격을 제공했으며, 구원은 제사나 의식이 아니라 자기 존재의 중심에 자리잡은 아트만을 깨닫는 것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전했다. 부처의 탄생과 배경. 이러한 인도 사상의 격변기 속에서 태어난 인물이 바로 시다르타 고타마, 즉 훗날의 석가모니 부처다. 전통 불교 문헌에 따르면 그는 샤캬족의 왕족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당시로서는 부유하고 귀족적인 환경에서 자라났다. 다만 그의 삶을 둘러싼 정확한 연대기적 기록은 확실하지 않다. 전승에서는 대체로 기원전 6세기 중엽에 살았다고 한다. 그러나 기원 후 3세기에야 비로소 정리된 전기들이 나타났고, 이보다 더 이른 자료들은 현존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체적인 연대나 사건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해석이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지는 주요 일화들을 통해 부처가 살았던 시대와 그가 추구했던 가치관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다. 고타마는 29살 무렵, 즉 전승에 따르면 기원전 538년에 전격적으로 아내와 어린 아들을 뒤로 하고 출가의 길에 들어섰다. 전기에서 묘사되기를 어느 날 밤 몰래 궁전을 빠져나가 떠날 때 잠든 아내와 갓난아기를 마지막으로 바라만 본 뒤 작별 인사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아들을 라훌라라고 불렀는데 이 단어는 족쇄라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는 세속적인 생활에서 벗어나 대자유를 추구하고자 했던 고타마의 강한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출가 후 당대의 여러 수행자나 스승들을 찾아다니며 명상과 고행, 사유의 방법을 배웠다고 전한다. 그러나 극단적인 고행만으로는 깨달음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닫고 몸을 혹사하거나 세속쾌락에 탐닉하지 않는 중도의 길을 모색하기에 이른다. 전통 기록에 의하면 6년간의 수행 끝에 어느 날 밤 보리수 아래에서 무아지경 혹은 심오한 명상 상태에 들어갔고, 그 순간 온 우주가 환호하고 하늘에서 꽃이 내리는 등 상징적이고 신비로운 현상이 벌어졌다고 전한다. 바로 그때 석가모니는 깨달은 자, 부처가 되었다. 초기 불교와 힌두교, 유대교 비교, 부처가 얻은 깨달음의 내용은 전통 불교가 말하는 사성제로 요약된다. 즉 모든 존재가 겪는 괴로움이 있고 그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으며 그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는 길이 있고 그 길은 팔정도를 실천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사성제와 팔정도는 부처가 설한 대표적인 가르침으로 꼽히며 특히 괴로움의 원인을 무지와 집착으로 보고 그것을 끊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기존 힌두교에서 말하는 아트만의 본질을 깨닫고 브라만과 합일하는 과정과 어느 정도 유사성을 공유한다. 우파니샤드 전통에서도 무지를 아비디아라 부르고 현상세계의 환영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깨뜨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부처 역시 무지에서 벗어나 궁극적 해탈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강조했는데, 다만 부처의 경우에는 아트만 혹은 영원한 자아에 대한 인정 자체를 신중하게 다루었다. 불교는 이후 무아 사상으로 대표되면서 영속적인 실체적 자아를 인정하기보다는 모든 것이 영이 무상임을 설파하게 된다. 부처는 당시에 흔히 숭배되던 여러 신들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궁극적 실제는 신들의 영역을 초월한다고 보았다. 모든 존재가 윤회와 변화의 과정에 놓여 있다면 신들 역시 절대적인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점은 유대교 예언자들이 모든 신들을 넘어서는 유일한 하느님을 강조한 것과 비교될 수 있다. 그러나 유대교가 엄격한 일신교로 발전해간 것에 비해 불교는 신의 개념보다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보편적 법칙을 강조했다. 즉, 궁극적 자유는 신들에 대한 신앙 여부보다 개인의 내면적 성찰과 실천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또한 불교 교단은 시간이 흐르면서 보살 사상을 발달시켰다. 스스로 해탈할 뿐만 아니라 중생을 구제하려는 자비의 실천을 강조하는 대승불교는 관음보살, 다라, 아미타불 등의 구세주적 성격을 지닌 존재들을 형성해갔다. 이는 초기에 부처가 신적인 존재를 굳이 상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던 것과 달리 대승불교가 널리 전파되면서 훗날 개인적 내면적 해탈을 넘어선 보편적 구원의 색채를 강하게 띠게 된 과정을 보여준다. 그 결과 기독교의 그리스도나 성모 마리아 숭배와 유사한 체계가 생겼다는 평가도 있으며, 이러한 유사성 탓에 초기 기독교 선교사들은 한때 불교를 악마가 흉내낸 가짜 기독교라고
라고 매도하기까지 했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부처의 생애에 대한 전통적 서술과 역사적 해석. 부처의 전기적 서술은 주로 팔리어 경전과 산스크리트 불전, 그리고 대승 경전 등에 등장한다. 그러나 그 형성이 기원전 1세기 기원 후 3세기를 거치면서 점차 신화화, 전설화되었다. 예컨대 부처의 출생 이야기에서 태어날 때부터 걸으며 연꽃이 피었다라든지 태어나자마자 사방으로 7걸음을 걸으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말했다. 는 등의 묘사는 종교적 상징성과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꾸며진 것이 아니냐는 견해가 있다. 또 깨달음 직전에 악마 마라가 나타나 고타마를 유혹하고 온갖 환상을 보여주었다는 이야기도 설화적 요소가 강조된 부분이다. 그럼에도 부처가 굴곡진 수행 과정을 거쳐 35세 무렵 깨달음을 얻었고 이후 약 45년간 인도를 돌며 설법한 끝에 80세 전으로 열반에 들었다는 큰 줄기는 비교적 일관되게 전해진다. 중도, 활정도, 무아, 영기, 윤회, 열반 등 불교의 대표적 개념들이 이 시기에 부처의 가르침으로 정착되었다. 그리고 당시 불교 교단은 사제자 중심의 단체로 출발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랜 논쟁과 회의를 통해 경전이 형성되고 교리가 세분화되어 갔다. 역사학자들은 또한 고타마의 출가와 당시 사문운동 간의 연관성에 주목한다. 기원전 6세기 물결표 4세기 인도에선 기존 브라만 계급의 권위에 도전하며 특정 교의나 신관에 얽매이지 않고 개인적 수행을 통해 진리를 찾으려는 사문들이 곳곳에 등장했다. 고타마 부처도 그 흐름 속에 있었고 그중 가장 독창적이고 보편적인 가르침을 세운 인물이라는 것이다. 불교 사상의 핵심, 부처가 설한 핵심 메시지는 크게 세 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모든 생명은 고통을 겪는다. 탄생과 노화, 질병, 죽음,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등 피할 수 없는 현실이 고통의 근원이다. 이 고통은 무지와 집착, 그리고 분별심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이것을 깨뜨리면 해탈의 가능성이 열린다.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업, 바른 생활, 바른 정진, 바른 마음챙김, 바른 삼매 등을 종합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무지와 집착을 끊을 수 있다. 또한 모든 존재를 차별 없이 이롭게 하려는 자비심과 연민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함께 열어준다. 부처는 이러한 가르침이 누구나 자신의 안을 들여다볼 줄만 안다면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진리라 강조했다. 초기 불교의 천국 개념 부재와 그 후의 편천, 부처 자신은 죽음 이후 나, 신적 존재의 세계에 대해 많은 언급을 삼갔다. 이는 우파니샤드적 브라만적 불멸 사상과 달리 지금 여기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부처는 직접 체험할 수 없거나 말로 완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영역에 대해서는 열려있지만 무언의 태도를 취했다. 그럼에도 불교가 인도 전역과 주변 지역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대중적 신앙 형식이 함께 접목되었다. 그 결과 일부 불교 전통에서는 불국토나 극락과 같은 천국 유사 개념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소위 아미타 신앙에서는 아미타불의 서방정토로 왕생한다는 믿음이 중생구제의 한 형태로 제시되었다. 이는 기독교의 천국 개념과 외형적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불교의 정토 사상은 어디까지나 윤회의 관점 안에서 더 나은 처소를 구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열반에 도달하기 위한 중간 단계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부처의 사상과 삶이 남긴 유산. 부처는 자신의 가르침을 내가 발명한 것이 아니라 본래 존재하던 진리를 발견했을 뿐이라고 표현했다. 이는 우주의 법칙이 원래부터 있었으며 누군가가 깨달아 설할 때 비로소 세상에 드러난다는 인식을 담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불교가 신적 권위를 절대화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해 스스로 사유하고 실천하려는 이들에게 열려있는 종교가 되는데 큰 기여를 했다. 부처가 임멸한 뒤 제자들과 왕들의 후원이 이어지며 불교 교단은 확장되었다. 마우리아 왕조의 아쇼카 대왕 같은 인물이 국가적 차원에서 불교를 보호 장려함으로써 불교는 인도 대륙을 넘어 중앙아시아와 동아시아에 전파되었다. 그 과정에서 원전 언어와 문화적 배경이 달라지며 부처의 생애담이나 교회 해석이 다양하게 변형 보완되었다. 그 결과 오늘날 테라바다 불교, 마하야나 불교, 바즈라야나 불교 등 수많은 계통과 신앙 형태가 나타나게 되었다. 하지만 그 모든 불교 전통의 근간에는 세상은 무상하며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며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자기 내면의 깨달음과 자비 실천이라는 부처의 가르침이 공통으로 흐른다. 이는 지금도 수많은 불자들에게 삶의 지침이 되고 있으며 종교를 넘어 인류 보편의 지혜로도 인정받고 있다. 결론으로 부처의 가르침은 분명 신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교설에서 벗어나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보편적 윤리와 수행법을 제시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 후대에 이르러 다양한 문화권과 교류하면서 보살 숭배, 정토 신앙, 밀교적 위례 등 여러 모습으로 변주되었다. 그럼에도 불교가 2500년 이상 이어져 내려올 수 있었던 근본 동력은 괴로움이라는 인간 실존의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해답을 제시한다는 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부처가 직면했던 문제, 인간은 왜 괴롭고 어떻게 이 괴로움을 마주해야 하며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가를 반복해서 경험한다. 불교의 사유체계와 실천법은 이런 질문들에 대해 철학적 실존적 통찰을 제공해주며 신앙을 가진 이든 아니든 폭넓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자산이 되어왔다. 석가모니 부처는 보편적 진리를 발견한 위대한 깨달은 자로서 형식과 배경을 떠나 인류 문명사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비단 불교 신자가 아닐지라도 삶의 본질을 스스로 성찰하고 깨우친다는 그 메시지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가치를 전하고 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